안녕, 동조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또 코로나 환자도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는 이불 속에서 꼭꼭 숨어있지 말고 가볍게 집이나 또는 집 앞에서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꼭 해야 하는 게 있죠? 맞아요. 우리 세 가지 약속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우리 세 가지 약속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1월 24일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러볼 찬양은 지난주에도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다윗의 마음과 같은 찬양이에요. 바로 믿으며 기다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도록 할 거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여름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걸음걸음이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도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간다는 찬양이니까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두 곡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새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하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새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으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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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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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영상 보고 설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얼마 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 헤브론으로 가라. 네, 주님을 따르겠어요.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어.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다! 다윗 왕! 이렇게 해서 유다에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은 사울의 넷째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되었지. 내가 실세. 다윗의 요압 군대와 이스보셋의 아브넬 군대는 다투었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어. 도망치던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게 돼. 너를 죽여 공을 세우. 따라와. 이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려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했지. 이스보셋 너랑은 끝이야. 날 떠나지 마, 아브넬. 한편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은 아브넬을 보고 다윗 왕 몰래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했어. 내 동생 아사엘의 복수다. 다윗을 도우려고 했는데 나를.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알고 슬피 울며 성대하게 장사를 지냈어. 하지만 아직 힘이 약해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지. 요압, 기억해두겠다.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벌할 것을 부탁하지. 이후 힘이 약해진 이스보셋은 자기 군사였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 죽게 되고 말아.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고 다윗 왕에게로 도망쳐갔어. 다윗 왕이시여, 저희가 원수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잘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죽이다니.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서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어. 자기 적을 죽여줬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의 가족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이리하여 사울의 아들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망치다 두 다리를 절게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게 되지. 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몰락하게 돼.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모였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말이야. 다윗의 나이 30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다윗 왕 만세!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블레셋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다윗 왕, 우리의 힘을 보여주마.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하셨고 다윗의 군대는 크게 승리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죄송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건설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구나.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대를 보내게 된단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늘 승리한단다. 다윗 최고!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나 예수가 태어나지.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길을 잃진 않았나 걱정이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한 주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확실하다고 여겼는데 가다 보니 다른 길이어서 놀라서 잠시 숨을 거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조금 느리지만 묵묵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길을 찾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렇게 비유 말고 진짜로 친구들은 길을 잘 찾나요? 전도사님은 사실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거나 또 자주 가던 공간도 새로운 길로 가면 길을 못 찾고 헤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학교에 가거나 집에 올 때도 새로운 길로 돌아오면 조금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흔히 말하는 길치는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전도사님은 걸어 다닐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전도사님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 다녀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길을 모를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또 핸드폰과 같은 도구를 이용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혹 이렇게 저렇게 가면 되나요?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길을 잘 찾나요? 아니면 길치인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방향 감각을 타고났거나 지도를 잘 볼 줄 안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답니다. 이것은 진짜 길 말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친구랑 사귀어야 할까?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까?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또 나는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까?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전도사님도 친구들 나이일 때는 이러한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전도사님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고민 한 가지를 친구들에게 더해주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며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먼저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결정을 더 쉽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다윗은 바로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사장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배울 순간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피난 다니던 지도 20년 가까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은 그 전쟁에서 그만 크게 다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다친 사울은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였던 지난주에 배웠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박해한다는 것을 알았던 군인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전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와,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난 자유다!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슬퍼하고 또 슬퍼했답니다. 전도사님은 이 사실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찔렸어요. 전도사님이 친구들 나이였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전도사님이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 그 친구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은 사실 속으로 엄청 기뻤거든요. 에이,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다음에 회개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전도사님이 그때의 일이 문득 떠오른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다른 친구들 또는 가까운 이웃들이 다쳤을 때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특히 친구들에게 나쁜 마음이 들진 않았나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혀 기뻐하지 않고 먼저 슬퍼했다고 해요. 다윗은 시를 지어 슬퍼하고 또 이 슬픔을 함께 이스라엘과 노래하여 그를 추모했다고 하네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은 이제 이렇게 추모의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해야 하지? 다윗은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불러요. 다윗은 참모들을 모으거나 또 아내와 의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했거든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의 한 성읍이었던 헤브론으로 갔답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 의하여 유다 지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슬퍼하고 이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고 사울의 자손 또 부하들이 남아있었거든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먼저 왕이 돼요. 그에게는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란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다윗 쪽 장수에 의해서 사울 쪽 장수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살해되고 말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스보셋이 죽었다. 이제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다윗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다윗은 결코 손을 들어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귀한 모습이랍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이 넘었을 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다 죽거나 또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온성을 차지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였고 블레셋과 크고 작은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려 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셨던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는 온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으로 나아간 다윗,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매끄럽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부러워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의 길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길을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야기처럼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 뜻에 따르겠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다윗은 늘 물어봤습니다. 사울이 저를 쫓아올까요? 그 사람들이 저를 넘겨줄까요? 또 적들을 추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적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싸울까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봤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다윗은 늘 이겼답니다.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계속해서 그 왕조를 이끌어 나가며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제사장 아비아달도 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었다는 그런 훌륭한 옷도 없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예언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질 약속인데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몇 가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바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가르쳐 줄게.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또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길 바래요. 어쩌면 매일매일 큐티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잠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속에, 또 일어나 기도할 힘이 없어도 두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때도 우리 친구들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다윗은 완벽하기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그저 막내가 아니라 조금 부족한 존재라고 취급당하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중요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고 또 키가 크거나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양떼를 치는 중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바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과 또 설교를 통해 들은 것처럼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명석한 두뇌도 또 뛰어난 외모나 학벌, 집안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한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에 맞춰서 살고 싶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친구들도 받게 될 거예요.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우리 친구들 이제 헌금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품었던 마음들 모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슬퍼하고, 또 인간적으로 싸워야 할 일도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매일의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노력하며,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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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지난주에도 말했던 광고인데요.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 주간이랍니다. 우리 친구들과 겨울성경학교를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교회에서 항상 하는 성경 통독을 할 수도 없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겨울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다가가는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끝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같이 깊이 묵상해 볼 것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도사님이 매일 영상을 통해 찬양과 또 말씀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배운 말씀들을 꼭꼭꼭 외우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바로 우리 이선주 선생님께서 30일 토요일에 결혼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또 전화로도 좋고 문자로도 좋고 선생님께 축복의 메시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선생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의 결혼을 축하해주세요. 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기도에 관한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네, 네 번째 광고는 헌금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헌금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았던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꼭꼭꼭 마음을 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섯 번째 광고는 공과에 관한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공과는 잘 나누고 있나요? 말씀 배경과 질문 카드 또 웹툰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말씀들과 설교들을 복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유초등부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는 말씀 주간을 보낼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하루에 하나씩의 배웠던 구절들과 또 찬양 한 곡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외우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말씀 주간 첫째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외워볼 말씀은 첫째 날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성경책 첫째 장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나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꼭꼭꼭 외우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챈트로 따라서 불러볼게요. Here's your Bible chant 2 2, 3, 4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외웠다. 우리 친구들 말씀 다 외웠나요? 오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또 이 지구, 아니 이 우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또 순종해야 한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와 함께 했기 때문에 찬양을 따로 부르진 않았지만 내일부터는 전도사님이 찬양 한 곡과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매일매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예배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아쉽나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것은 이번 주는 말씀 주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도사님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일주일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예배 마무리 인사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내일도 전도사님을 볼 거니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인사해 볼게요. 양손 옆으로 펴고 우리 마무리 인사해 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